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예수님이 곧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예배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길이 되어 주실 때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깨끗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이제 그것은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대로 실행되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내 감정 관리는 어떠했습니까? 나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이 나의 선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정이를 죽였다 하지만 그 죽은 지정이는 한 번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 지정이, 나의 지정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라 마리가라 마사라 마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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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바라 마리가라 마리가라 주님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알면서도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버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바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쏟아놓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부릅시다.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릅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449장을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조옥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구원하시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끝까지 이끄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해계 속에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 말을 온전히 묵상하는 저희 에덴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에덴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통찰에게는 귀한 목사님을 하늘의 설계도대로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큰 사명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호동 지역의 복음화, 의정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 구원의 구제와 선교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강건함으로 말씀의 권능, 치유의 권능,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천명학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순종함으로 작은 것부터 숭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에덴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중직자를 택하여 세워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감싸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취임하실 안수 집사님, 권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직의 헌신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을 많이 입혀 주시옵소서.
에덴 권속들 모두가 말씀으로 자족하는 심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에덴의 성장 변화 속에 축복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영적인 은혜와 양적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서 있는 모두와 예배에 돕는 자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사 그들의 삶 속에 야베스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속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덴의 어린아이로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길을 걸어가며 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에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은 초마다 봄마다 시간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께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부르짖으며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영의 권세가 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 발악하며 드러내는 사단의 세력을 기도함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키시고 평안의 복음과 평안의 벽에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새겨져서 영생을 향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자유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에덴에도 자유마을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에덴교회가 자유마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팔복을 통한 말씀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에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의 이끄심대로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엎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내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신약 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부릅시다. 성령이여 우리게. 우리 찬송 부르고 바로 기도할 거니까 빨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찬양대도 빨리 딱 앉아서 작성을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이여 우리게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게. 성령이여 우리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두 손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손 내리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덮어서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릇 준비가 잘 돼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 잘 돼서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정말 내 심령 속에 충족감이 있는, 오늘 예배 정말 잘 왔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다, 이 마음 속에 세상 것으로서는 채워지지 않았던 이 마음이, 허한 마음이 말씀으로 그냥 충족감을 느끼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만이 전사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축복되고 하나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삶을 아버지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영안이 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만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해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을 섬기면서도 우리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고 섬기고 또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면서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대충 세우는 사람 없으며 자녀를 적당히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 하자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들여다보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 적당히 좀 하지 그래. 그냥 대충 해. 왜 맨날 교회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을 줘?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나에게 요구할 때도 그냥 다 해주려고 마음이라도 다 쓰면서 그를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만큼은 왜 적당이라는 단어를 들이대면서 적당히 해야 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색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야겠습니다. 엄마 데리러 와줘. 이번에 이제 집에 가는 날이니까 이번에 데리러 와줘 하면은 그냥 적당히 알아서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하고 쏟아지고 힘들어도 데리러 오라는데 멀리 또 데리러 가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는 부모 없듯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더 적당히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적당히 들으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줘 할 때 그래 하고 달려가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야겠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산을 오르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더니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왔습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오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산 위로 초청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산 꼭대기로 초청하셨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의 그 환경이 지금 나의 환경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팔복의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이들이 나아갔지, 무리들이 나아갔지, 제자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았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하는 성경의 그 환경이, 성경에 펼쳐지는 그 내용이 오늘 에덴교회 광경 속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축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없습니다. 제 것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저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인생 제가 끌고 가고 제 맘대로 계획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는 주께서 만드신 바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자리를 제가 밀쳐내고 제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자가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덴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선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건강 없습니다. 지혜 없습니다. 주님 늘 바보 같고 미련한 종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제가 답답하게,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합니다. 이 바보를 주님 사랑해 주시다니요. 주님 제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 주님께 소유권 이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빈털터리인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울처럼 내 앞에 보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보여질 때 비로소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들여다 보여졌을 때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감히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고 펑펑펑펑 내 죄가 들여다 보이고 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이 들여다 보이면서 울고 마음에 통곡을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역사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꿇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서는 저는 희망 없는 자임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쳐다보기 싫습니다. 주님 앞에 저를 보고 말씀 앞에 저를 세우면 자꾸 너무 흉한 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 보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안 하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싫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러운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더러움을 씻고 청산해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죄를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씻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주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면 그냥 앓는 소리가 절절 신음소리가 그냥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나 죽게 생겼다. 내 죄를 볼 때, 나를 볼 때 머리를 쥐어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미련한가? 나 왜 이렇게 죄악투성인가? 나 왜 이렇게 바본가?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깐족깐족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망하게만 되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고, 거룩한 천사들이 그의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너무 부끄러워하면서도 그의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사야는 나는 이제 죽었다. 내 눈이, 이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다니 이제 나는 죽었다 하면서 진짜 죽은 자 같이 완전 땅에 납작히 엎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엎드릴 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형편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하면서 엎드릴 때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토설하면서 고백하면서 애통하며 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울게 되면 더러움은 씻어집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시면 위로가 쏟아집니다. 애통할 때 성령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니 죄를 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고 내가 흉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용기,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큰 능력을 여러분 꼭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쏟아져 내리는 그 눈물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손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는, 주님의 타치를 느끼는 자는, 주님의 안아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자는 이제 주님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려고 하면 온 마음을 다해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거리를 두고 적당히 하고 뒤돌아가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나를 안 보고 그렇게 됩니다.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 위로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면 나의 모든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피부가 부드럽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만져주실 때 내 심령 상태에 부드러워지는 것은 아이의 피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돌같이 굳어져 있는, 강팍하게 그지않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바위덩어리 같은 내 마음이 어린아이의 피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드럽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를 겸손하게, 내 힘으로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위로.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산상수훈의 그 산꼭대기의 장소가 오늘 우리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에덴교회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위로가 옵니다.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삐뚤어지게 갔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발자국으로 우리 스텝으로 옮기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길을 냈다. 그곳은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삐뚤어지게 걸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 앞에 다 꺼내 놓으시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지난날의 모습이 다 비춰집니다. 내 죄악된 삶이 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너무나 슬퍼지고 너무나 아픈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 괴로워집니다. 그렇지만 잠깐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면 위로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슴치며 애통해하며 울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꼭 받아야만 합니다. 그 위로를 받아야만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만 돈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남편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자식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지식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 말고 사랑하고 매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은 채 주님을 섬긴다는 건 고통이고, 적당히 하지, 적당히 섬기자,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자신을 더 괴로운 지경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은 부드럽고 포근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상처받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기당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픈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살면 살수록 죄짐이 나를 억누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 모든 고통, 사기당한 고통, 죄 때문에 상처받은 고통, 억울하게 당한 고통, 무거운 짐 지고 혼자 헤매이고 있는 그 처량한 그 지경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다 무거운 짐을, 죄악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다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게 되고 상처가 아픔에 굳은 살이 싹 아물어지고 아기 피부보다도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온유하게 되는 것은 위로를 받았을 때이고,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온유하게 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소가 멍에를 맬 때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 뜻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면서 밭을 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예수님께 배우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이고 그게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죄악으로 해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얼마나 그 돌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이 나를 찌르고 계속 고통스럽게 합니까? 돌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움직일 때마다 나를 상처내고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게 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마음이 너무 쉬게 됩니다. 너무 쉬게 돼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지들, 수많은 깡패들, 수많은 창녀들, 세상의 더러운 종류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품에 안겼더니 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말세는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시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이기심에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돋아서 누구를 안아줄 수가 없는 세상이 말세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사랑 식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온유한 사람만이 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냥 자기 하나 사는 거에도 급급해서 여유가 없이 사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뾰족뾰족하고 찌르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기업이 찾아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언어로 주는 위로가 아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품고 사랑이 식은 사람들을 품을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언어로가 아니라 애통하였을 때, 하늘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를 통해서 온유해졌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받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겠고, 위로를 받은 자는 그 온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게만 하면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과 함께 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유해질 때 내 옆에 사람이 찾아오고 그 사람과 함께 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따뜻한 난로와 같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쬐러 오는 사람들이 에덴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에 들어오면 겨울처럼 춥더라도, 겨울처럼 외롭더라도, 겨울처럼 메말랐던 심령일지라도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명의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자국,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거듭난 성도들 에덴교회로 1000명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준비하면, 우리가 온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사람에게는 돈이 생기면은 그제서야 이제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었네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돈이 최선이 아니었구나,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돈만 있으면은 온 세상을 가진 것 같고 모든 염려는 없어진다고 생각했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돈이 채워지니까 더 외롭네, 돈이 채워지니까 나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더 죽을 지경인데, 돈 지키다가, 돈 사수하다가 나 정말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마음에 심히 곤고한 마음을 그제서야 느끼게 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의미 있는 삶을 찾아야겠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었지만 이게 뭔가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의 그 간증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어느 날 보니까 회장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장이 되는 그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진단을 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수술을 바로 받게 돼서 5분의 1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많아도 없어서 못 먹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먹을래도 먹을 수 없는 위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위가 아파서 이제 밥도 하나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아닌데 돈이 다가 아니구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병을 얻고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이미 걸렸다가 나음받은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걸리지도 않고 질병이 나에게 오지도 않았을 때 이미 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울고불고 주님께 매달리고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께 치료함을 받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상태의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적이 이미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암병 걸렸다가 신유의 은사, 치료의 역사, 주님의 그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나은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걸리지도 않은 이때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지금 사는 이대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한번 죽음의 그 경지까지 갔다가 돌아오시겠습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냥 바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을지.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세로, 이미 기적을 체험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어떤 누군가에게는 성묘병원, 을지병원, 거기 중환자실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얼마나 죽을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암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암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들의 절박한 그 기도, 한 줄기 빛이라도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매달리면서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삶의 희망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매달리는 그들의 심정, 그 심정을 왜 거기까지 간 다음에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체험하고서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십니까? 주시지도 않았을 때는 더 감사해야죠.
아멘. 암병 걸리고 주님께 울 것이 아니라 암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다니, 나에게 건강함으로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시다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잘려지는 그 사람이 재활하면서 휠체어 타는 연습을 하면서 휠체어를 몰고 교회에 오면서 감격하는데 나는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다니, 그냥 쉽게 뛰어서 올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에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사건이 나는 이미 기적 덩어리입니다. 나는 이미 기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나 충분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만 가지 나에게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성한 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가 아닌데 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돈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면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될 때 허기짐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 든든하게 됩니다.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새 예루살렘이 거짓말이 아니라 눈에 환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만족하고 배부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만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 몸 하나만 봐도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만족한, 나만 쳐다봐도, 나만 보면 낙심되고 내 인생 왜 이래, 나 이렇게 못났어 하고 좌절하던 인생이 나만 쳐다봐도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주고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피값을 치르고 사신 나를 보면은 은혜, 만족함, 배부름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만족의 축복을 우리가 꼭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만족함 다 이루어지시기를, 배부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다 있습니다. 사람 수만큼 이 세상에는 그만큼 많은 뜻이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그렇지만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때린 사람은 걱정되고 또 후회되고 내 왜 그렇지 후회가 밀려오면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러다 경찰이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도 됩니다. 그러나 매 맞고 자리에 누운 사람은 편하게 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만족감과 배부름이 찾아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파 보십시오. 주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배부름, 인생의 참 만족이 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남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맛본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모든 질병이 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합니다. 돈이 다가 아닌데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욕심꾸러기들을 바라보면 욕심꾸러기를 바라봐도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집센 사람을 바라봐도 너무 불쌍하다. 이게 아닌데 나 자기 안에 갇혀 있구나.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사수하려고 고집을 부리는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 너무나 구제불능이라서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을 볼 때는 저러다 지옥 갈 텐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저 마음, 저 심령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엾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를 섬기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별반 차이 없는 나를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삶이 고달픈 사람에게 물질로 베풀고 하는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베푸는 삶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차원이 틀립니다. 내가 작은 것으로 내가 이 세상 땅의 물질로 심어서 베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실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비결이 말씀에 써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내가 여길 것이다. 네가 남을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으려면 순서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없는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거 하고 있으면은 내려옵니다. 근데 하늘만 쳐다보면서 오늘 돈 안 떨어지나, 오늘 나 부욕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사람의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나 이렇게 가난으로 몰아가실까? 돈만 쳐다보고 있으면 돈이 안 옵니다. 내가 행할 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하면은 오게 됩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임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우리 인간들 주께서 친히 만드신 우리 인간들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기를 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나를 경쟁 상대 삼아서 나를 견제하시고 나에게 사기를 치십니까? 나를 속이고 나의 물질을 뺏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려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아시고 영적인 공식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면 그대로 붙잡으십시오. 이거는 안 붙잡으면서 돈만 벌려고 하면은 안 벌어집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번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평택에서 성령이 나타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목회자는 양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데려가야 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시간도 돼야 되고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때에 그가 꼭 가야 될 만한 사람을 기도하면서 뽑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그 한 영혼을 데려가서 기도를 가르치고 같이 가서 그를 은혜 체험하는 자리로 밀어넣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고 그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그를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멀리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고 가고 오고, 이것은 목회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를 양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사랑도 모르고 왜 바쁜 사람 거기를 데려가? 왜 거기를 오라 그래? 왜 거기를 나를 데려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거기를 또 안 데려가? 데려갈 만한 자를 데려가고 안 데려갈 만한 자를 안 데려가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고 다 시간표가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 안 데려가면 안 데려가는 대로 할렐루야, 데려가면 데려가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혼자 목사님이 혼자 놔둘 때는 혼자 놔두는 게 그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매달리게 하라고 외로운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같이 데리고 다닐 때는 연약한 나를 힘을 주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를 키워주시려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양들은 거꾸로 합니다. 데리고 가면 데려가는 걸로 불평, 안 데려가면 안 데리고 걸로 불평.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을, 그 비밀이 열려서 그 말씀을 공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길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주님께 생명을 다 바쳐서 일생 제 돈 많이 벌려고 사업하지 않고, 제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이런 일, 똑똑한 일, 이런 거 변호사 판사 되지 않고, 제가 할 일 사업을 해서 번성하게 하지 않고 저의 일생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그런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계명을 붙잡고 살고 그 계명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하는 가르쳐주심이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그 사기를 치는 대로 내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받게 되는데.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남을 불쌍히 여겨라. 그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결과가 옵니다. 긍휼의 최고가 바로, 긍휼의 최고봉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봉사의 숫자를 많게 늘려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주일 봉사를 해서, 내가 열심히 찬양대를 해서, 내가 열심히 청소를 해서, 그건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모르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의 복, 죄사함의 복, 평안의 복, 은혜의 복.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윤택하게 될 수 없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남을 윤택하기 위하여 내 돈을 쓰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기꾼의 말씀이 아니고 김정은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서신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요하게 부자가 된다.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남을 구제하는 일을 힘쓰면 윤택한 자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팔복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모할 복은 무엇이냐면은 주는 자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는 자가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주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아멘.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소리 높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55절로 58절 찾으셨습니까? 55절 노란 박스 쳐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계속 아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사망을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죠. 죽음아 너가 무엇이냐. 사망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누군가를 쏴서 죽일 수 있느냐. 죽음으로 그 사람을 끝장낼 수 있느냐.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네가 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전부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향하여 큰 소리 치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네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사람을 죽여서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부활시키시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사망아 네가 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사망은 예수님을,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죽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부활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은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눈에 집어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의 눈동자에 다 집어넣고 다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유마을 우리 서명받고 열심히 서명받고 있는데 나가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이 정말 훈련되신 성도님들이시라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냥 거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하고 더 친절하게 어제 못했으면 오늘 또 못했으면 또 내일 계속 그 열심을 다하면서 그냥 이 금호동 마을을 다 그냥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니 교회 앞에서 하는데 저 밑에까지 막 농협까지 달려가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부를 받아서 자유마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힘입고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주님의 눈에 다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들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께 충성한 그 모든 것을 그냥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결코 사람에게 신세지기를 싫어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들도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누가 한번 뭘 대접하면 그 다음에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본능입니다. 그리고 누가 작은 거라도 주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거라도 전해주고 싶고 마음이라도 쓰고 생각을 하고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태도인데 죄인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빚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너 내 일을 감당하는구나, 내가 할 일을 감당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싶어서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빚지는 자로 만듭시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늘나라의 방법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수고를 띄어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갖고 사기치시거나 띄어먹고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도 나서 망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실 능력이 무한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주의 일을 힘썼던 것을 보셨던 것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죽을 상황에서 건지신 경험이 건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절박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쌓아놔야 됩니다. 암병 걸린 다음에 살려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평상시에 주님의 일을 힘쓰면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구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매주일 성실하게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주일날 복 주시는 날이라면서요. 주일날 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근데 집에 돌아갈 때 뭐 똑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늘에서 뭐가 안 내려왔는데요? 예배 드렸는데도 예배 드리러 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오히려 헌금을 드리고 갔기 때문에 돈이 더 없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는 그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 모습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더 드린 사람은 그것을 주님께서 더 갚아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나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병신이고 바보고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가장 강하고 능력 있고 믿음의 큰 능력을 받은 자가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큰 믿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데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마음은 주님께서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세상 욕심이 다 비워지고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깨끗한 마음에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착한 마음이 부어지고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착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에 그 심령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을 갖고 주님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세상에서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게 되고, 보고 듣고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치루시길 때는 항상 청결하라 하십니다. 야고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장소, 형이 달려와서 죽이려고 할 때,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었지 않느냐. 하늘 문이 열렸던 그 장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실 때 야곱에게 너는 내가 만나줬던 그 장소를 왜 잊고 있느냐, 내가 너를 그때 만나줬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창세기 35장입니다. 의복을 바꿔서 입어라. 깨끗하게 빨아진 옷을 입어라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게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청결케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 35장 1절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깨끗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서 건너갈 때 물은 차고 넘칩니다. 배는 없습니다. 200만의 백성이 그 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백성들의 몸을 청결하게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따라합니다.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큰 일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다 그 전에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뵙기 전에 행동이 있으니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한 마음 속에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 속에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신앙의 진수구나. 아,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과 지체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오늘 여기 같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올해 2023년에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아주 힘써 주시고 늘 말씀 찬송도 열심히 외워서 오고 아주 수고를 잘 많이 하시는데, 올해 이제 총무 집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장자극 집사님이 우리 찬양대를 이제 총무로 섬기면서 늘 제가 이제 알리라고 하는 거 다 올리고 공지하고 또 찬양해야 될 거 이런 거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얼마나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우리 찬양대를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바르고 덮고 찬양대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우리 장자기 사님을 맡겨주면 그 맡겨진 일이 그냥 대충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적당히 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아주 생명을 거기다 부어서 쏟아 부어서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자기 사님한테 기적이 일어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겠거니 하고 있었을 그때 지난주에 우리 영웅이가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소예배실의 그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대 순서가 돼서 찬양대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 찬양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이제 찬양을 이렇게 보는 그때 갑자기 엄마가 가운데 서 있잖아요. 엄마가 서 있는데 그 위로 하늘나라가 환하게 확 펼쳐지면서 거기 예수님이 빛 가운데 탁 찬양대를 덮고 서 계신 모습을 영웅이가 봤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 찬양대 위에 딱 계신 모습을, 하늘의 그 파란 빛이 깨끗한 빛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엄마가 영웅이가 엄마 나 예수님 봤어 하니까 엄마가 반을 의심하면서 엄마도 못 본 예수님을 정말? 그러면서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 주여. 예수님 표정이 어떠셨는데? 웃고 계셨어. 예수님 볼 때 네 마음 어땠니? 너무 기쁘고 좋고 신기했어. 저도 예수님을 직접 친히 배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영웅이가 얼마나 기쁘고 신났든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 얘기를 엄마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찬양대 찬양을 다 받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그 찬양을 막 듣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찬양하다니 하면서 품어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그대로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때 마음의 평화가 넘칩니다.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어져야 될 말씀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영웅이처럼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도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팔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아버지 하나님, 천장을 다 뚫어서 열어셔서 하늘 축복을 이 시간에 막 쏟아 부어주시니, 아버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팔복의 축복이 우리 에덴께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팔복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때 나만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목해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나려면 마음이 청결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으니 주여,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팔복의 은혜가 넘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들으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의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성령의 터치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하나님이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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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완마라 바리가라 바사라 바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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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은 말씀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팔복의 말씀 속에 나를 위한 주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라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세요. 알게 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라바리가라바 사라바리가라바 카라바카라바 야라바리아 쌈마라바리가라바리아스. 주여, 하나님 아라바리가라바 사라바리아 쌈마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아 쌈마라바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가 보이길 원합니다. 나의 무능이 보이길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보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여러분, 내 죄가 보일 때, 내 약함이 보일 때, 내 무능이 보일 때,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우리는 좋은 것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그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참 좋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 보일 때, 내 약함이 드러날 때, 내 무능이 드러날 때,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개망신당하고 어느 자리에서 자존심도 상해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서야 씻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서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가 드러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망신 주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무능이 드러납니까? 어떤 일을 실패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왜 내 그릇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분의 무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까? 비로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평생 주님께 매달려서 살아야 할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아멘. 주님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를 본격적으로 만드시면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이게요 요즘에 우리 그 기순자들이나 또 중직자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 보혈로 주님의 교회를 덮고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덮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각 가정마다 죄가 막 드러난, 각 가정 그 개인마다 그냥 막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거나 주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씻어내기 위해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드러나서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으로 역사가 돼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애들한테 교육시키죠. 너 밖에 나가서 우리 그 집안 얘기하면 안 돼. 너 밖에 나가서 아빠 이러고 엄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건 개망신이야. 교회 가서 이런 얘기, 아빠 이런 얘기, 엄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개망신이야. 왜 그렇습니까? 드러나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드러나는 것을 아주 자기 자존심 상하는 거로. 그러니까 좋습니다. 뭐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여러분 보는 분이 없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집에서 불신앙적으로 막 살다가 교회 와서 신앙적으로 산다고 사람에게, 목사의 눈은 조금 이렇게 가릴 수 있겠죠. 구역장의 눈도 가릴 수 있겠죠. 보는 지체들의 눈은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 보셨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셨어요. 내가 교회 와서는 그저 아이고 감사하죠. 뭐 집에 가서는 그냥 부부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자식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여러분 사람한테 안 보인다고 그게 답니까?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더욱더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자고. 아멘. 코람데오, 칼빈이 주로 썼던 말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정신으로 살자고 칼빈이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할 때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남이 아버지가 안 봐도 양 지키는 일에 성실했고 누가 안 봐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인생의 한순간을 살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잘해야 되고 누가 보니까 내가 잘해야 돼. 안 볼 때는 여전히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 사람에게는 중심이 벌써 망가진 거예요. 중심이. 그러나 이게 된 사람은 뭐예요? 그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가 말로 저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함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가 보입니까? 약함이 보입니까? 무능이 보입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씻어서 주님 나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이 무능을 씻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무지를 씻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이 약함을 씻어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내 가정도 주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씻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씻어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씻어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주님 내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께 매달리오니 주여,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약하고 더러워서 우리 주님만을 배가 붙잡고 살 수밖에 없사오니 이런 가난한 자를 부어주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천국의 좋은 것들을 부어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전도사님 왜 내 얘기 하셔? 누가 내 얘기 가서 일렀어? 전도사님한테? 내가 지난주 이렇게 살았던 거 누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일렀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다? 드러내실 때는, 따라해보세요. 드러내실 때는 치료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실 때는 주님이 치료하시려고, 나를 깎아내릴 때는 주님이 채우시려고, 나를 낮추실 때는 주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뭐 설교 들으면서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 자존심 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그 역으로, 주님이 그 반대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하나 더 하죠. 주님, 우리에게 1000명의 확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독전도 많이 하셨어요? 야, 우리 그냥 평택 가가지고 엄청 구독전도 많이 했는데, 예?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 아는 사람 만나면 제일 부터 뭐부터 해야 돼요? 구독전도. 홍성일 에덴TV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 꼭 그렇게 해서 숫자가 타각타각. 아시겠죠? 자, 이 시간 우리 1000명 확대를 위해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아가서는 주님, 바로 내가 자녀 된 것처럼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자녀 만들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에덴교회가 1000명으로 확대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뿐이 아니라 구호뿐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 우리 에덴교회가 1000명으로 확대되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 반드시 확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홍성일 에덴TV 구독전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예배당으로 데려나올 수 있는 오프라인 전도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덴교회를 1000명으로 세워서 이 땅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에덴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제 주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2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 주님 부탁하신 말씀,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1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4절 동서남북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두 손 들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요. 나.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딱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때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전기불을 켜서 밝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면 직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아져야 돼. 밝아져야 돼. 걱정하지 말고. 뒷감당은 누가 해주시니까? 하나님 해주시니까 여러분 밝게.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그 자체였던 우리, 성령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 채 어두움이 가득한 존재로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어두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내가 빛이다 하면서 내 스스로가 가정을 어둡게 만들거나 직장을 어둡게 만들거나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빛됨이, 우리의 빛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빛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를 빛으로 덮어줄 수 있는 말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빛나는 가정으로 만드는 말, 직장을 빛나는 직장으로 만드는 말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이 고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거라고 주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헤아려 보게 하시고 이 예물을 바치면서 주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보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이긴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삶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나한테 그냥, 우리 중직자들은 배웠죠? 전가 배웠죠? 전가. 주님이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와 이겼습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총선 200석 달성해야죠?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 빠뜨리지 말고. 자, 그리고 10번 안수집사 권사 취임식과 세례식은 4월 16일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미리 얘기했는데,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뭐 광고가 있죠? 그 뒤에 광고하고 다 읽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11번 2023년 부활절 예배는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언제요? 4월 9일.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때 4월 9일 몇 시? 무슨 1시? 오후 1시, 오후 1시. 어디서?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거기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이번에 여기 참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뭐냐? 예배도 잡고 애국도 잡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께는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냥 여러분들은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4월 9일 날 오후 1시 어디로 모인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거기 와서 연합예배로 부활절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헌금도 거기다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헌금도 거기다 하시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헌금하는 그 돈이 애국운동에도 쓰이는 거니까, 정광훈 목사님 빌어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우리 재정 빵꾸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우리가 특별 밤기도를 3일씩 하는데, 이번에는 고난주간이니까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일주일간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니까 일주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냐? 4월 3일부터 8일까지. 아멘. 자,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요. 군인을 푹 찌르면 그냥 관등성명이 팍 나오듯이 여러분은 푹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 그냥 기도가 짤짤짤짤 막 나와야 돼. 기도가. 옆 사람은 찔러보세요. 시작. 찔러보시라고. 기도가 잘잘잘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그냥 좋아해야 돼. 막 기도하자고 막 좋아해야 돼. 서로 지금 좋아하는 자 얼굴들이 지금 갑자기 좀 기도하지니까 다 좋아하는데 한 3사람이 지금 얼굴이 좀 굳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3사람? 자, 옆 사람 보세요. 좋아하는지 굳어졌는지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뭐래요? 좋아한대요? 예, 좋습니다. 이 사람 오늘 예배가 너무 기쁜 것 같아. 예, 뭐예요? 제가 몸이 많이 좀 안 좋은데 근데 오늘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우리 저녁 8시 30분마다 모여서 또 아주 특별 밤기도회를 그냥 하여튼 이번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불을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불만 받으면 다 끝난다. 이게 불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불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 이번에 불 주십시오 할 테니까 이제 특별 기도회 다 스케줄 다 조정하고 그날 그때 주간에 목사님 저 선약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요? 취소하죠? 취소. 주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건 없다. 기도하는 자리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건 없다. 그날 그 시간에 제가 조금만 했으면 돈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돈 1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해? 돈 1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까는 뭐 취소해요. 막 웃으면서 취소해요. 돈 100만 원 벌 선약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 취소. 그럼 주님이 1000만 원 주셔. 1000만 원. 아까 우리 전상 그랬잖아. 주님이 빚지금 못 산다. 신세 지금 못 산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그 돈 100만 원, 그 기도하는 시간에 돈 100만 원 벌러 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 바쳐봐.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삭입니다. 그 이삭 바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 죽였어요? 이삭 살려주고 양 주시고, 그리고 야 내가 너 이스라엘의 건국의 조상으로 내가 너 확실히 내가 자리매김 시켜줄게. 이번에 그런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저기 건반을 볼륨을 좀 올려봐. 볼륨을 좀 올려서 크게. 우리 목적선 음원 암송하고 선교 한곡 마라나타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경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성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왕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팔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시겠습니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8가지의 복을 말하면서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팔복의 가장 기초 조건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앞서야 합니다. 주님께 다 내어주시고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딱 믿고 여러분은 그저 주님께 매달려서만 사십시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모일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살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